설교를 듣는 것이 교인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냐면은 듣고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도 써먹고 다른 사람에도 말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자기도 설교할 때 들은 대로 똑 그대로는 못하지만은 그 방향은 알잖아요. 감은 잡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어디 가서 또 써먹고, 자기에도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지만은 남에게도 이 설교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연에 임부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네가 다시 연애하리라. 그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하라. 그죠? 다 이뤘도다. 내가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려고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느라. 우리에게 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딱 우리에게 잘 맞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오늘 이 말씀이 설교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 큰 은혜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큰 그런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역사의 흥망세에 운때를 얻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운때가 왔는데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를 얻고 이 지구의 변천사에서 내가 역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 되고 역사가 되고 행운화가 되고 풍운화가 되어가지고 이 시대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난시를 취한 영서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로세우면서 내가 주체 세력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이 시대 모든 그런 인연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인류와 도덕과 문명과 문화와 예술, 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내가 가장 내가 바르게 가장 내가 옳게 내가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남을 꼭 안 다뤄도 내가 이 시대 그 징조를 갖다 제대로 바로 알았다면 그거는 형제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뭡니까? 물질로 하면 축복이고, 물질로 하면 축복이고, 그것도 축복을 2번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번 주고 마지막에 한 번 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축복을 받았는데 항상 2번 받습니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라고 직장 지휘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처음에 예수를 잘 믿도록 1차 축복을 줘요. 그래야 또 내가 월급을 받아야 11조도 하고 감사함도 하잖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1차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이 그 양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헌신한 것만큼 이제 나머지 그 또 2차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큰 재물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물질도 1차 축복, 2차 축복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어 처음에 한번 복을 한번 받아본 적 있죠. 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딱 믿으니까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가 성령입니다. 성령도 이제 1차,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을 하던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평신 돼가지고 수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가서 그냥 목사가 돼, 그냥 부흥 강사가 돼, 그냥 막 확 세상을 쓸어 없는 사람이 있고, 물질도 1차 축복, 2차 수고, 성령도 1차 성령, 2차 성령. 그걸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2가지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라. 이 누구 보고 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증거가 10편 24편에 나오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죄의 그런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이 한국 기독교예요.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건설한 거 한국 기독교를 보면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이 때가 왔다. 운때가 왔는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어벙개가 지금 이제 감을 못 잡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들이 지금 이제 우왕좌왕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심을 못 잡아. 자,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운때가 왔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마음이 급하고 지금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 기독교에 우리 세상교회 지금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열정에 지금 불 붙었어. 하나님 마음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사람은 지금 가만히 가지고 냉랭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딱 왔다는 거 이걸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몰랐다고 뭐 손해갈 것도 없고 알았다고 뭐 몰랐다고 이익될 것도 없고 알았다고 손해갈 것도 없고 알아놓으면 이것은 내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다. 하나님은 천국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요. 아무리 자기가 그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기가 이미 다 은혜로 받고 그냥 깨달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다 얻지 않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지금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이 마지막 제3선교 축 기독교 종주국가 세계에 보면은 그런 제2로마 제국 인류 제2거 문명시대 영성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큰 가업을 지금 향할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냉랭해가지고 있어. 개우 조그마한 교회 목사 하나 지금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회라니까. 하나님은 큰 거 안 써요. 하나님은 작은 자가 쳐늘고 약한 자가 강한 곳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 때가 우리에게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걸 안 쓴다는 거, 작은 걸 쓰고 미련한 자를 제일 쓰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고 적은 자를 크게 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운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때가 왔는데 이 때가 있냐 바로 남북 통일이 되고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영성 있는 영권 교회로 지금 이제 팍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1차 복을 주는 겁니다. 1차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다시 우리가 지배 안 받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제 계속 이제 일본보다 앞서 가버렸어요. 일본에도 우리가 지배 안 받고 중국에도 지배 안 받고 저 북한 저것도 이제 우리에게 저것도 다 흡수돼 버리고 저 러시아도 저 우크라이나도 다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쓱쓱 빌고 미국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반도점 공장 좀 지어가지고 반도점 좀 만들어 달라고 밭대 좀 만들어 달라고 그죠? 우리에게 사정하는 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약소민족으로서 그렇게 굴욕적인 그런 것이 다 끝났다. 다시는 너희가 열국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 그렇죠? 우리가 민족 중의 역사, 조국 근대화 민족 중의 역사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의 63년도인데 박정희가 이 말을 할 때 국민소득이 91달러, 에티오피아가 국민소득 90달러, 우리가 91달러, 에티오피아하고 그러니까 행제가 사촌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하고 사촌이에요. 에티오피아가는 세계에서 제일 꼴등인데 90달러, 한국은 2등인데 91달러. 그따 대해놓고 하나님이 민족 주권과 근대 역사를 딱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경제 자주국방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그리 했는데 거기 딱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대로 딱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섭리가 그대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저대로 되어버려요. 한강의 기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대 유럽, 그러니까 그 중세 산업혁명, 중상주의, 근대 유럽 문명, 그게 문화의 꽃을 피운 시대 아닙니까? 중세 유럽,
산업혁명과 중상주의, 근대 문명, 그죠? 이것이 인류 문명의 꽃이라, 꽃이 그 열매를 맺을 때야. 그런데 그것 말고, 그때 말고, 그 이후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한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예, 쓰려고. 그 1차 축복이라니까. 그게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수출 100불 달러 달성, 그 금탑 산업원장, 그 다음에 또 80년 가지고 그 수출 1천억 불 달러, 금탑 산업원장, 지금 이제 수출 한 5천억 불까지 가죠. 앞으로 목표는 이제 1조 불 달러라니까. 수출 1조 불 달러, 수입 1조 불 달러, 그리고 1년의 무역 흑자가 1조 불 달러. 세계 돈은 우리 대한민국 다 와버린 거예요, 그냥. 이 한반도가 세계 공약이 된다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런 경고 말고, 그런 건 중국 같은 데 가서 만들고 아주 고급 상품, 최첨단 상품, 그걸 만들어 우리는 다 이 한반도가 세계의 공장이 되고 모든 생산, 분배, 유통, 또 이제 그런 또 금융, 그런 중심이 되어버려. 세상을 먹여 사는, 세계를 먹여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 오늘 이런 큰 한반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나라다. 오늘 1차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좀 갖췄는데 딱 저 북한 공산주의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일 큰 우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큰 우리가 목리가 있고 우리가 제일 그런 업보가 있고 우환이 있고 우리가 큰 위험이 있고 그런 안 좋은 게 있는 게 북한 공산주의 저 김정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러면 내가 이거 처리해 준다. 내가 이거 처리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죠? 내가 저 북편 군대를 내가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가지고 저 메마르고 정막탕으로 내가 다 쫓아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 계시를 보면은 김정일을 갖다 참수작전을 갖다 미국에 와서 죽어버리지 않고 아마 김정일 스스로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를 하면 망명을 가지 않느냐. 내가 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막한 돈을 내가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시리아로 다 쫓아내버려요. 남북 통일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는 딱 대가 있던 그는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상한 냄새 나고 악취가 다 오르리니 이런 하나님이 큰 일을 다 행하였음을 하더라. 우리가 올라가죠. 막 싸죽인 게 아닌데 오늘 봐버려. 가보니까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김정희가 시비하러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자기 가족들이 다 망명 가버렸어요. 가고 나니까 이제 군부와 당 이렇게 내무 이 세력들이 다 정권 쟁탈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다 이제 숙청이 돼가지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숙청돼가지고 가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미 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막 북한 군대를 주의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짓을 안 하고 가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어. 그냥 가서 그냥 그는 수습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전자를 하죠. 막 포로 쏘고 미사를 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 손에 하나의 피 안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다 끝내버리고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땅이 뭐냐? 땅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반도.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제 전쟁 안 난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큰 일을 다 하신다. 전쟁 안 난다는 거 따고는 믿어버렸대요. 믿어도 됩니까? 혹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난다는데 왜 전쟁이 나? 사람이 아무리 난다 해도 김정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공격해도 하나님이 안 되고로 딱 해놔시면 절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전쟁 안 난다고 못을 박아서 땅이요, 대한민국이요, 한반도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이 큰일 해도 전쟁 안 난다.
북한은 이미 다 하나님의 김정일은 다 권력부는 다 쫓아내버리고 적끼리 다 권력 투쟁해가지고 숙청되고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 한국 군대가 그죠. 동해로 서해로가 들어가니까 진주하니까 평양에 무입수 진주하니까 아무도 대항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한국 국군 양반들 어서 좀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한국 빨리 와가지고 우리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사정사정을 우리가 다 맞아 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들짐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북한은 한국의 지도를 안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가면 짐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축들은 다 주인이 매 놔놓고 집에서 키우잖아요. 주인이 말하면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짐승은 또 나가면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들짐승은 밭에 와서 막 뜯어먹다도 주인이 가면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들짐승은 우리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 그건 북한 주민들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안 굶어 죽는다. 다 내가 먹여 살린다. 지금 남한에는 10년 묵을 군량미가 다 비축돼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쌀 생산량 중에서 30%가 소비 안 된다는 게 그대로 다 있어.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골치 아픈 나라야. 그죠? 그 지방에 가면은 민사무소 그 가면은 그 농업창고에 쌀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골치가 아파. 쌀 보관하는 그 경비가 쌀 파는 게 돈보다 더 많아버려. 가지고 있을수록 더 소래라. 우리나라는 식량이 많으니까 북한 들짐들에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안 굶어 죽는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애로가 지금 이제 경제력 때문에 굶어 죽는 게 지금 큰 고생이라는 겁니다. 다 안 굶어 죽는다. 이제 다 집집마다 쌀 한 포씩 다 배거 주고 밀가루 한 포 주고 설탕 한 포 주고 석유 한 명 주고 틴가루 한 명 주고 계속 준다. 굶어 죽지 않는다. 이제 염려하라는 겁니다. 매달 라면 한 백서 다 주고 다 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야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 그 요지가 23절 요 가지고 설교하려는데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리라. 이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들은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른 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한국 기독교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첫때의 첫사랑 첫믿음 처음에 한국 기독교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죠? 정말 매일 그냥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교회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비도 내고 구역 헌금도 내고 그다음에 여전대회계 남전대표 그냥 온갖 그런 성경거 이런 거 그냥 또 헌금을 갖다 여러 수십 가지를 다 하고 돈 벌어가 전부 다 교회 다녔어요. 한국 기도가 처음 신학했던 그 모습,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내가 네가 책명할 것이 있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그래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했던 한국 기독교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 천의 처음 믿음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국 기독교 지금 이제 기독교는 지금 한국 기독교 지금 많이 변질돼 가지고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종교인지 이념인지 사상인지 교육인지 사회 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어가 있어요. 이단이고 정토고 지금 구분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가 적당히 준다는 건 처음 첫사랑 천에 처음 믿음을 갖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는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는 이 영성개혁, 종교개혁, 그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이게 돼야지 쓴다는 겁니다. 좀 변질돼가지고 하나도 기독교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뭘 써요? 그러니까 첫들의 첫사랑 처음비도 한국 기도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쓰는 겁니다. 그죠?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자, 그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전과 같은데 여기 이제 두 개 대단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는 성령을 갖다가 불을 갖다가 아주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불을 한 번 받았는데 이 한국 기독교는 북한과 원산에서 성령의 불을 두 번 받았어요. 그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불을 가장 강하게 받은 그 기독교가 북한 기독교예요. 근데 그 북한 기독교 성령을 받아 놔놓고 교회 부흥을 모시고 그때 곧 공산주의가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월남해가지고 서울로 다 내려버렸어요. 북한 기도가 평양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다 내려버렸어요. 그냥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한 서울 기독교는 부흥은 잘 됐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얼마나 부흥 잘 됐습니까? 그죠? 교회 개척하는 거, 신학교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교회 십자가를 달아놓고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 지붕에는 다 십자가 있어가지고 밤 되면 그냥 온 서울이 그냥 빨갛게 그냥 막 빨간 물을 들이가 있고, 한국 기독교는 신학교 가는 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 교회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 한국 기독교는 이 기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부진하게 열심으로 그 교회를 갖다 봉사를 잘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딱 부족한 것은 성령을 갖다 북한과 지금 못 받았어요. 북한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놓고 교회가 복이 못 됐어요. 그래 북한 교회 가장 할 문제가 북한 교회 재건운동이 답이라니까. 북한 기독교는 성령은 잘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 북한 교회 재건운동이 그것이 초점이라. 그럼 북한 교회 재건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 김일성 우상이 5만 개가 돼 있어요. 그 5만 개를 그 우상을 씌우는데 그 동상 하나 씌우는데 거기 아주 그 철이 그 동상 내용이 전부 다 신주, 구리, 아주 주석, 아주 고급 그 철이야. 고급 선철이야. 근데 그 김일성 동상 한 개 씌우는데 보통 경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우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동상 만들려면 북한에도 주문해요. 그럼 북한에서 주문해 갖다 주고 돈 5억 받고. 김일성 우상 하나 만드는데 그 동상 경비가 5억씩 들어가는 것이 지금 5만 개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다 아무나 저기 뒷구석에 씌워놓지 않아요. 전부 다 사거리 길 좋은데 요지에, 그죠? 그런데 딱딱 씌워놨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제철 회사가 5개 있습니다. 포항제철, 강항제철, 연합제철, 동국제철, 현대제철, 제철 회사에 입찰을 붙일 거야. 저 북한 동상 우상제, 김일성 우상제 5만 개를 갖다가 내가 싼 값을 줄 테니까 다 누가 도로 찍어라. 포항계층도 도로 찍어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싹 다 한 개 5억씩 주고 5만 개를 사가라는 겁니다. 그건 한 개 5억 받으면 그 자리에다가 교회 5억짜리 교회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교회 재건운동은 김일성 우상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교회 5만 개가 그냥 일시에 1년에 다 지어져 버려.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교는 그렇게 우리가 막 돈 내려면 북한교 그 헌청금을 내고 안 해서도 하나님이 다 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또 이 답이라. 북한 기독교는 성령의 불은 잘 받아놨는데 교회가 부흥으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럼 북한교회 재건운동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는 김일성 우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고 그걸 팔아가 경비로 쓰라는 겁니다. 남한 기독교는 이제 또 마찬가지죠. 남한 기독교는 교회는 부흥이 잘 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하고 막 열심히 잘했는데 성령은 약하다. 성령은 불을 안 받게 했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 성령 받아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얹혀가지고 했어. 서울에 교회 크게 부흥된 그 교회 목사님들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기독교는 빨리 성령 불을 받아라. 그래서 늘 성령설의 성령 대 축제, 성령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을 하는 기독교. 지금 현재 때가 그때를 하는 겁니다. 요때다. 남북 통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또 제4차 혁명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제3성교의 축이 돼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영권을 우리가 갖추려면은 늦은 비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 기름 임파테이션을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다시 큰 가업은 성령의 불 받는 게 지금 목표야. 근데 성령이 불 받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광 목사님은
그 성령의 나타남 영사. 지금 정가모서 성령의 나타남 그 성의를 하고 있어요. 뭐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증거 전파하는 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열 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을 말하면서 마귀의 두리가 다 고치고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하게 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 전파한 그 사역이 성령의 나타남 증거라는 겁니다. 그 정가와 모습은 성령의 나타남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교회는 이 늦은 빛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 기름 부음 받는 역사 이거 한다는 겁니다. 오 성령이 임하소서, 불간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두른 자를 다 고치고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하기 시작한 예수 이름으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단다. 성령의 불로 불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모든 악한 년 다 갤로하게 따라갈지어다. 모든 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 다 풀릴지어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가장 크게 제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느림빛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그래서 정가 목사 말하는 그 성령의 나타남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조고 그것이 이제 그는 밑에 그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는 이게 원칙, 그는 부칙이고. 자, 그러더니 이제 24절에 그런 결과가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가 기름이 넘치리라. 이것은 물질로 말하면 축복이고, 축복이 그냥 온 우리 또 대한민국 그냥 재력이 경제력이 그냥 차고 넘치네. 제4차례 혁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계 경제를 우리가 싹 쓸어버린다. 싹 때려잡는다. 세계 모든 초일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가 되고 세계 기축토가 되고 이 한반도가 세계 공장이 되어가지고 그죠. 모든 생산, 유통, 분배, 금융 그 싹 다 우리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을 먹이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다. 그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바꿔야 돼. 이제 하나님 물질도 쓰고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달라서 복음으로도 해석하고 그다음 경제로도 해석하고. 경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게 북극 강병, 경제대국 군사강국 있다. 자력경제 자주국방 다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왜 앞에 우리가 앞에서 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교회를 해석해야 되니까. 마당에 밀이 가득하다. 밀은 뭡니까? 알곡이냐. 알곡이 신자라. 기독교 신자. 믿음이 좋은 알곡 신자, 기독교 신자가 교회 마당에 바글바글 그냥 모여드네. 온 교회 그냥 교회 그냥 기독교 신자 인산 이래는 모여드네. 물 밀듯이 밀려드는 거야.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물 밀듯이 밀려들고 삼천리 방방국에서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교회들마다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신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밀물듯이 밀려드는 그런 교회 시대가 복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다. 포도주는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포도는 피거든요. 예수의 피 복음이죠. 새로운 그런 아주 순수한 피의 복음. 그죠? 순수한 복음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다시 새롭게 무장되는 그런 때가 왔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저 북한보다도, 저 예루살렘보다도, 북한 저 평양보다도, 저 원산보다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서울에서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교도는 하나님이 저 여의도에 있던 그 성령 역사가 이 새 양주교로 와가지고, 여기서 성령의 마지막 불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령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령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갱신하면 된다니까. 영성을 다시 갱신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된다니까요.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절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내가 보냈던 근데 한국이 대한민국 예수 안 믿고 온갖 우상숭배고 온갖 미신과 예술과 무사고 굿하고 점치고 시사하는 거 오다 유교 봉건주의 사상 아주 유교 사상 아주 또 이렇게 또
우상과 미신과 역술과 무속과 구타가 점치고 제사하는 거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한국이 싹 뗐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네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네게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큰 군대 메뚜기가 뭐냐? 이 중국이야. 중국은 쳐들어오면요 100만 대군, 수나라의 100만 수문자의 100만 대군, 또 그제 청나라 누르하초의 병자호란도 그냥 막 군대가 그냥 막 떼거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그 조선에 사는 그 국민들보다 쳐들어온 군대가 더 말아버려요. 군대가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이 메뚜기처럼 떠들어온 사람이 중국 군대, 중국을 보게 하네요. 중국이 이제 메뚜기처럼 떠들어드는 게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6.25 때처럼 6.25 때 중공군이 25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때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25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 그냥은 총을 쏴가지고 대포로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는 원자탄을 가지고 싹 없애야 됩니까? 미국 그 대통령이 그거는 안 돼. 그렇죠? 군대는 정정당한데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무기를 쏴야지 핵무기를 하면은 그는 맞지 않는다. 그건 미국이 양심불량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것은 미국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죽었어. 메뚜기처럼 쳐들어오는 건 저는 중국이라. 그 다음에 늦은 뭐냐? 늦은 그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6.25 끝나서 점령군으로 들어왔어요. 점령군으로 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거 모든 좋은 거는 싹 다 빼앗아서 열차를 싣고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소련 군들입니다. 소련군이 물자를 수탈하러 온 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는 황충입니다. 이는 황충 일본입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래서 조선 침략, 식민지 통치, 그냥 조선 수탈해라는 데가 이건 뭐 그냥 일본은 그냥 한국 그냥 막 행제를 했어요. 가을 되면요 전라도 저 바닷가에다 배를 대놔놓고 자기 것처럼 곡식 그 쌀 그 국추 쌀 거 싹 싣고 그랬다니까요. 제주도 거는 한국 게 아니야. 그래 일본 거야. 그게 그냥 황춘 그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팥종이는 저 북한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거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무장공비 난파해가지고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이거 다 끝난다. 중국이 쳐들어오는 거, 소련이 쳐들어올 거, 일본이 다시는 못 들어오고 북한이 이제 전쟁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이 한반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들이 그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횟수 계산하니요. 그래서 이때가 몇 년 됐냐? 이것이 바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300년이야.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22세기, 23세기. 앞으로 300년 대에서 400년은 한국 때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갖다 지도하고 다 지배하는 그런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대국, 군사국,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이 되고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편찬 나라, 제2 로마지고 문명시대 영성시대로 이 세계를 갖다 복음으로 경제로 우리가 다 지배하는 나라가 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언제냐 2300년까지 대한민국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노. 그것들이 와서 저 병자호란과 그 정유재란 임진왜란 일어났던 때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딱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우리가 한 300년 동안 지배받은 걸 그걸 갖다가 300년 우리가 그만큼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행제했습니다. 팔자 고쳤습니다.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디 실패가 못 살까 그런 염려는 아직 안 됩니다. 연봉을 내가 1억 받을까 2억 받을까 10억 받을까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건가 그거 생각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이렇게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령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요 제일 한 것이
영적으로 깨어져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예배대로 안 나와. 하나님 그거요. 더 너희를 귀히 대접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받고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조금 살기 편해졌다고 영적으로 깨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애가 없는 들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라. 율신 사상 종교실까 율신 종교실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고 근신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다른 종교는 없어. 예수 그러다가 다 구원자야. 기독교만 종교지 다른 거는 종교가 아니야. 그는 사이비단 종교고 그는 다른 우상이고 미신이고 역술이고 무소이고 그는 사이비단이 기독교만 종교고 하나님만 신이고 예수만 구원자지 다른 게 어디 있느냐. 율신 사당 종교식화 율신 종교 신앙 의식화 이것을 딱 입력시키라는 겁니다. 축복 받아가 잘 살고 부자일수록 더 신앙에 우리가 더 박차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 편안하면 또 신앙 잊어버리고 또 전쟁 난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았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 답을 줬잖아요. 전쟁 안 나고 저 북한적은 내가 해결하고 자 그 우리가 한강에 그저 1차 축복 받은 거 그 수출 100불 달성 수출 1000억불 달성 그때 했던 그대로 내가 2차 축복 4차 혁명에 가서 수출 1조 달러 2조 불 팍팍 10배를 내가 팍 더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 우리가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걱정을 하는 거냐. 기독교를 갖다가 절대로 잊어보지 말고 세계 성계 제3성계 축이 돼가지고 세계를 갖다 남은 이 인류 40일을 다 복음을 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고 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 잔치에 체험을 했고 천주왕이 들었다 왕노릇하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놓쳐버리면 안 되네. 그 관심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 모두 율신 사당 종교실까 율신 종교실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큰신이요 간신이요 부한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권자고 기독교만 종교지 다른 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다운 데는 섞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우리가 딱 관리 잘하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운때 이 은혜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그대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지구의 변천사에 이 세상이 이제 이 아시아 판도가 확 바뀔 때 우리가 역진의 기회를 얻고 때는 배되고 역사에 주고 행운화되고 풍요가 돼가지고 이 난세를 우리가 다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 실교회 설교하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강 목사님하고 우리 세양지구 정유한 목사님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원조고 거기가 그것은 보조입니다. 우리가 원이요 거기가 보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역할을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해야 돼요. 자, 들으실 때, 하나님 오늘 들으니까 참 우리에게 기회가 왔군요. 하나님 운때가 왔군요. 그죠? 내가 이래 꼭 내가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교인들이 쓰임받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세계 성령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게 없어서 성배 민족, 성배 나라, 성배 축복을 받은 나라.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큰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게 없어서, 자, 주여 삼차, 주여!